자, 찬송가 516장 찬송하겠습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잠들이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만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 소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만지나 호동 든다 바람 위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박현기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날로 허락하시어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마다 마음 문을 열게 하시어 순종과 행하는 삶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내밀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오는 토요일부터 설 명절이 들어가는데 명절 다음 주일은 설 명절 당일이라서
다음 주일날 낮 1부, 2부 예배 시간은 주일학교도 전체적으로 여기 올라와서 온가족 통합 예배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가족 같이 참석하고 또 성가대로 하실 분들 성가대도 같이 좀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보고 다음 주일 다른 교회 보니까 온가족 통합 예배 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경 봉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성경 봉독은 주일학교 아이들 제가 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설 명절 관계로 오후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요.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점심 식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설 연휴가 되는 월요일, 화요일 그때 새벽기도가 교회에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영상으로 말씀 묵상 예배로 유튜브에 올리고 또 밴드에 실시간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한 시간에 올릴 테니까 설날 예배문은 아까 수요일 날 줄라 했는데요. 수요일 날 못 오시는 분이 많다고 오늘 달라 해가지고 지금 뒤에 그 인쇄를 해놨습니다. 예배 순서지는 가져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설날 예배 드리는데 좀 어려움, 가족이 없어서 혼자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분들 위해서 설날 예배 영상을 준비해서 또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유튜브하고 밴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에 그렇게 진행된다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밝은 얼굴로 이렇게 웃으면서 샬롬 축복합니다. 예,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들어오면서 이거 받으셨어요? 이거 안 받으신 분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는 제가 이거 나눠드리면서 오후 예배 때 졸음이 올까봐 제가 설교문을 조금 요약해서 나눠드렸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다 아는 내용을 그냥 이렇게 해놔놓으니까 그냥 뭐 오히려 이렇게 뭐 이것만 봐도 다 되니까
그렇더라 이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렇게 빈칸을 해놨습니다. 빈칸을.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보시면서 들으면서 성경 구절이니까요. 성경 구절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기록하시면 또 우리 또 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뭐냐면 샬롬 축복 대상자 명단인데요. 내 주위에 샬롬으로 축복 전도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축복해야 될 대상자들, 그래서 그들을 주께로 이끌어야 될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서, 지금 꼭 우리 주변에 있지 않더라도요, 또 친구나 동창 가운데서, 또 동네 이웃, 아니면 직장 다니시면 직장 동료, 취미와 관련한 이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학부모인 경우에는 자녀와 관계해서 또 아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누구 엄마, 또 이렇게, 또 기타 이외에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끝날 때 이걸 기록을 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샬롬하고 또 다른 사람과 서로 샬롬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샬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샬롬 축복 전도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한 우리가 연결되는 다른 사람과 관계도 이루어지게 되고, 또 우리가 샬롬 축복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크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샬롬의 이 축복의 삶을 모든 성도님들이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또 우리 교회 바깥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 주시는 그런 샬롬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샬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하면서 지금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설교 시간에 익히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율법사의 질문을 보면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자, 우리 이제 자막도 있으니까 자막 보지 마시고요, 여기에 빈칸이 있는 걸 하면서 모르겠거든 자막을 보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구이니까? 이렇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웃의 범위를 알아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기 몸까지 사랑하라니까,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 당시의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웃의 범주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들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 자기들하고 좀 뭔가 이 영적인 교류, 그 다음에 삶의 교류가 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이웃이라 생각했지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다 이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렇게 마음으로 질문하는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대답으로 해주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한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가진 거 다 빼앗기고 강도들한테 옷도 벗기고 또 매를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그 지역을 두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자, 누가 지나갔는가? 31절, 3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려움에 처한 자기 동족, 지금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지금 피하여 지나갔다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나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위협감 때문에 지나갔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목숨 걸고 도와줄 만한 내 이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흔히 이웃을 자기 동족이나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에만 국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에게 원수가 된 사람은 동포라도 이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 준수에 열심이었던 바리새인이나 종교적인 이 귀족이었던 제사장들은 평범한 신앙생활하는 백성이나 영향력 없는 이 하층민들은 자기 이웃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은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이웃 정도 되려면 적어도 제사장이 돼야 되고 바리새인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목숨 걸고 도와줄 만큼 그런 이웃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지금 정성스럽게, 사마리아인은 지금 전화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들어올 때는 전화를 진동으로 좀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진동으로. 예. 예. 지금 누구한테 오는지 잘 모르겠나요? 자, 강도 만난 사람을 지금 정성스럽게 도와준 사람 누구냐면 자기 동족이 아니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보통 때는 유대인들로부터 이웃 취급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개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이 인종이나 감정, 평소의 감정을 다 초월해서 그를 도왔다라는 겁니다. 자,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아멘. 자,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자막 성경을 안 띄우는 게 좋겠습니다. 자막 띄우니까 별로 이게 이거 나눠주는 효과가 별로 없는 거지. 예. 자, 그러면 이런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했다라는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결론을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율법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웃이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이웃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내가 관심 있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이웃으로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런 이웃에 대한 이 사랑 행동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자, 한번 이제 자막 없으니까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바리새인들은 어떠냐면요,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해라. 이게 바리새인들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내하고 조금만 감정이 안 좋으면 절대로 이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분명히 이야기한다 하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라 합니다.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민족, 그다음에 종교적 감정, 이런 모든 걸 다 버리고 모두를 이웃으로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민족적으로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 도와주기도 힘든데 지금 이게 외국인 근로자를 어떻게 도와주나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독일에 가서, 해외에 가서 그렇게 근로자 생활을, 중동에 가서 근로자 생활을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푸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민을 가서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한국에서 좀 잘 나가다가 좀 약간 어려움이 생기고 이래서 해외로 이민을 가야 되겠다 해서 모든 걸 정리해서 해외로 갔습니다. 가면은 돈도 어느 정도 가져가고 하면 잘 살 것 같았는데 LA 가가지고 밑바닥부터 다시 사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서 남의 집 풀 깎는 것도 하고, 그리고 세탁 알바도 하고, 그 다음에 옷 가게에 가서 옷 파는 것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그 가서 정말 바닥 인생을 전부 다시 사는 겁니다. 정말 힘들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이렇게 동양인이라고 그러면서 때로는 막 함부로 모함을 하기도 하고, 돈 없어지면은 갑자기 막 이렇게 다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우리 그 민족이 외국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소식을 들으면 속이 얼마나 상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우리는 지금 다문화 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또 외국인들이 지금 근로자로 우리 한국 땅에 많이, 당암동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는요, 그 사람이 외국인이냐 한국인이냐 여기를 구분하지 말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도와주는 게, 그게 진짜 이웃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교회 다니면 내가 도와주고 아니면 안 돼, 이런 차원으로 너무 접근하지 마시고요,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줄 때, 그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전달하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웃의 범위는 지금 내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웃의 범위를 자꾸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내가 이웃이 되어 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이 질문 앞에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답이 잘 안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웃의 범위를 점점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 하면 내가 뭔가 이렇게 내 돈이 나가야 되고 내 시간이 나가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웃의 범위를 자꾸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면, 예수님은 이웃의 범위를 점점 확대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환대하고 또 예수님을 계속 같이 있으려고 예수님을 새벽에도 막 찾아오고 예수님 있는 곳이면 막 몰려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그 무리들 속에서만 안주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꾸 이 사람들이 나를 찾더라도 내가 또 다른 마을도 가야 되겠다 하면서 나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43절, 자 한번 우리 나눠드린 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있는데 여기 자꾸 묶어두려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른 동네에도 가봐야 되겠다, 거기에도 하나님 나라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자리
나를 환영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한 구석, 거기에만 이렇게 국한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에 집중된 양으로 비하면 양우리, 거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에게도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 인도하는 것을 예수님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6절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다른 양들도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 따라다니는 제자들만 예수님이 관심 가지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 따라오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긴 하는데 우리 안 따라오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그렇게 뭘 이렇게 선을 행하는 그 사람들 못하게 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금하지 마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우리 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도 구원하려고 그들에 대한 관심도 예수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자기 유대 민족들을 사랑하는데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 생명록에서 자기 이름 빠져도 상관없다 할 정도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정말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었지만 동시에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이방인의 외침에 대해서 바울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방인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바울은 언제든지 이방인에게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렇게 유대인의 회당 중심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이 계속 길을 막고 하다가 길을 막고 있는 중에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지금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이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길을 막으십니까? 하는 중에 성령께서 응답을 주신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이거 마게도냐는 이방 지역이었는데, 유럽 지역 있잖아요. 유럽 지역이었는데 바다를 하나 건너야 됩니다. 에게의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거기로 건너와서 우리한테도 좀 영적으로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보자마자 바울은 지금 소아시아 지역을 뒤로 하고 바로 마게도냐 지역 갔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지역 가서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에 갔을 때 바울이 찾아보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있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회당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회당이 없어서 그래서 냇가로 나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도 없는 그런 이방 지역으로 바울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 향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나님이 신호를 주실 때 바울은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으로 갔다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고 마게도냐 지역에서 아가야 지역으로 가고 그러면서 이 수천 킬로를 그렇게 다니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이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만 갈 게 아니라 나는 로마도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지배하는 로마로도 가야 되겠다. 그리고 로마를 지나서 이 세상의 땅끝이라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지구가 네모 반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구가 네모 반듯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에 가면 더 이상 가면 그 밑에서 땅떨어지가 생겨가지고 다 떨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끝 동네 제일 세계 끝에 지금 로마에서 제일 끝이라고 생각했던 동네가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스페인을 이 헬라어를 스페인 단어가 이렇게 이 중국 말과 일본 말과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그 표현할 때
영어로는 스페인인데 읽을 때 스바나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로마도 가겠다 이런 결심을 썼습니다. 그리고 15장 로마서 15장 28절 로마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로마 성도들한테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15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내가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니까 여기 서바나는 그때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주님을 닮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아서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무한히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나한테 이번에 나한테 도움을 준 사람, 나한테 물질적인 도움을 준 사람, 나한테 이렇게 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 요 사람 내 이웃이다, 내가 챙겨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내 이웃의 범위를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보시면서 주님이 나한테 어떤 분을 이웃으로 붙여주셨는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감동 주시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이웃의 범위는 점점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웃을 확장시키는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는가 하면 성령이 주십니다. 원래 인간은 자기 본성적으로는 단 한 영혼도 따뜻하게 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생명도 영적으로 출산할 가능성이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만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근데 죄가 딱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먹으면 죽으리라 이라고 나니까, 죽는다 하고 나니까 하와가 말입니까 이렇게 너 왜 그거 먹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뱀이 나 유혹해가지고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아담 보고 너 왜 먹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하와가 먹으라고 자꾸 나한테 유혹을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남 핑계 대고요, 좋을 때는 자기 이웃이 되지만 어려운 순간이 되면 내 이웃이 안 되면 다 잘라냅니다. 나중에는 결국에는 나만 남습니다. 이게 죄악된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마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면서 내 이웃이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그냥 보통 평범하게 보이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배 중에 큰 은혜를 받고, 아니면 기도 중에 뭔가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가다가 어떤 사람을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막 감동을 주면서 저 사람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막 주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안 도와주면 마음이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순종하고 나면 내 이렇게 뭐 도움에 대해서 시간이 나갈 수 있고 물질 나갈 수 있지만 은근히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구나, 이런 마음에 위로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우리의 이 마음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런 말을 하는,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이웃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가 하면 그 비결은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처럼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누군가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 아는 목사님은요, 한국에서 그냥 조용하게 그렇게 목회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요, 그러다가 성령 은혜 받고 그렇게 막 충만한 은혜가 막 주어지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세계 해외 선교 비전을 해외 한 번도 안 나가본 분이, 해외 한 번도 나가보지도 않은 분이 선교 비전이 막 생겨가지고 이렇게 그 하나님 품게 해주신 그 나라 민족만 보면 그 나라 소리만 들어도 막 관심이 가서 막 자료도 막 모으고 관심 가지고 읽고 이러고, 그 민족이 어렵다, 정치적으로 어렵다, 여러 가지 어렵다 하니까 어렵다는 그것만으로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보장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 나가겠다고, 그래서 가족 다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닫혔던 마음이 이렇게 열리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넓어지게 되고 땅끝까지 이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저절로 힘이 생겨가지고, 영적인 힘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 자, 이웃 사랑과 복음 전도 보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에게 그냥 그를 메어서 구걸할 수 있는 장소로 데려주는 것도 그 사람 도와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겨우 이게 먹고 살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결국에 하나님의 품에 가지 못한다면 그만큼 불쌍한 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게 힘들게 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한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이 불신자들 이웃 중에서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그냥 어차피 복음 듣고 싶어서 하지도 않는데 그냥 내버려둬라 하면 그게 진짜 이웃 사랑이 될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사람 지옥 가라, 이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냥 내버려두는 게,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이게 내버려두지 말고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내버려두면 안 되는가 하면,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땅에는 실족한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는 성도나 교회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실족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절 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실족받는 사람도 있고요, 마음이 상처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행하는 이 일들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또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족하는 영혼들이 많아서 결국에는 그들이 마음의 상처나 이런 여러 상황들 때문에 결국 그들이 구원의 길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실족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실족한 자를 보고 애타는 마음, 이게 성도의 당연한 마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사람들 향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혼미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혼미하다는 건요, 이렇게 지금 혼미하다는 건 안개같이 뿌옇게 이렇게 끼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탄은 우리 영혼을 희미하게 만드는 일을 계속해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게 분명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세상 신이 그걸 못 보도록 희미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그렇게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진짜 그 내용을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둠의 영이 그 영혼을 혼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이 그들의 혼미한 안개를 그쳐주면 안개가 싹 그치는 순간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고 그들의 귀가 가려져 있고 그들의 판단력이 혼미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듣지도 못한 영혼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진실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성령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걸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걸 못 믿는 사람, 그리고 이걸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하심에 대한 이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제대로 안 들어보니까 늘 선입견에서 막 교회 다니면서 이렇더라, 교회 다니면서 말 많더라, 이런 걸로 해서 진짜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어봤다는 겁니다. 안 들어보니까 선입견에 의해서 안 들으니까 그 영혼이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들이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전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거기 가니까요, 전도 수련회 갔더니 총회장 목사님이 전도하러 갔는데 거기 그 교회 성도의 남편인데요, 뭐 좀 교수급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한데 전도하러 갔는데 딱 마주쳤대요. 그런데 얼굴이 좀 아주 좀 표정이 안 좋은 있잖아요. 괜히 건드리면 또 공격을 받겠다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아주 내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얼굴로 있잖아요. 그렇게 딱 마주쳤대요. 그런데 속으로 한 1초 동안 고민했대요. 그냥 지나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복음을 샬롬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하면서 다시 복음의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괜히 욕먹니 그냥 지나갈까? 한 1, 2초 고민하다가요, 에이 뭐 기왕에 만나는 거 내가 하자 해가지고 그분한테 아이고 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 당신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지를 이렇게 준비한 전도지를 나누면서 했더니 그분이 인상이 확 가면서 탁 주니까 탁 봤더니 있잖아요, 교회 언제 하는데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몇 시 하는데요? 일요일 언제 가면 돼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전혀 이게 괜히 말하면 막 싸울 것 같았는 그런 얼굴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에 오겠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언제 오면 좋겠다고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부인이 이 남편이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교수고 이러면서 늘 막 아내한테 교회 다닌다고 구박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교회 가자는 말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교회 가도 몰래 갔다 오고 그러면서 하는데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자기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맨날 교인들하고 이야기하면은 그냥 얼굴이 좋게 막 밝은 얼굴로 막 전화하고 만나고 이러는데 남편 앞에 보면 늘 긴장돼가지고 별로 뭐 편하게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남편 자존심에 좀 묻기도 그렇고, 그런데 한 번도 이야기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언젠가는 나한테 누가 이야기하면 내가 반드시 교회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맘먹고 있었는데, 길거리 가도 전도하는 사람들 근처로 자기 가도 사람들이 자기만 보면 다 피해간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막 나누다가도 이 사람 보면 피해가니까 자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딱 주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맘먹고 그리 바로 가려고 맘먹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이런 사람도 있고 이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많은 다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전도해서 충분히 기도해 놓고 씨를 뿌려 놓고 이미 따기 직전에 이렇게 지금 구원받을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누가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샬롬 축복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너무 지금 여기 이제 이걸 보면서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이웃을 지금 진짜 내가 축복해야 될,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 하면 너무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야기하면 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해주실 사람이면 누구든지 내가 이웃이 될 수 있다, 내가 축복을 전도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확장시켜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금 내가 이웃이 되어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내가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이거 있잖아요, 한번 이거 잠깐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한번 기록해 보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요, 이거는 제출하는 건 아닙니다. 제출하는 건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2월 첫째 주일 날 제가 전교인 이걸 나누면서 이걸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오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지금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또 친구나 동창 중에서, 동네 이웃 중에서, 또 직장 동료, 취미 관련 이웃이나 자녀 관련 이웃, 기타 중에서 내가 예수 아직 안 믿는 그 사람에게 복음의 이 축복을 전해줘야, 샬롬의 복을 전해줘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 자, 제가 한 1분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써보십시오. 저 보지 마시고요,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심고 나는 믿음으로 물 주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내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생각나는 사람 전부 다 한번 써보세요. 전부 다. 전부 다 한번 써보세요. 이거 내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다 한번 써보세요. 막 날려서도 괜찮습니다. 나만 알아보면 되니까. 저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죠. 한 분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은퇴식에서 35년을 목회하고 은퇴하면서 은퇴식에서 은퇴 답사를 하기 전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교회 중직자들 앞에 다 나오시라고 한 줄 쭉 세우고 서라고, 저를 보고 서세요 하고, 그리고 그 은퇴식 하는 날 이 앞에 있는 사람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 그 뒤에 서십시오. 그러면서 했더니요,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한번 돌아보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 뒤에는 수십 명이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명이 서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한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으실 열매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대하신 열매는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나,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교회에 봉사했나,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신 열매는 생명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것과 함께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내 뒤에 설 수 있는,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오늘 지금 당장 못 쓰면요, 집에 가서 한번 써보십시오. 내가 지금 샬롬의 축복으로 전도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다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제자 삼는 너희에게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정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이름을 아는 자로서 내가 샬롬의 축복을 누구한테 전할까? 내 이웃을 오늘 한번 여기 기록했던 사람들 한번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돈 주는 것도 좋고 그 사람들 시간 내주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여기 기록한 명단이 있다면 거기에 그 사람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거듭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위해서 같이 한번 나의 샬롬 축복 대상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또 설 명절 보내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힘을 달라고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예배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샬롬 축복 전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의 직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샬롬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사람과 샬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샬롬의 축복 전도자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해서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평안을, 예수의 아버지여 복을 하나님 아버지 빌어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꾼으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거듭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설 명절이 토요일부터 진행되는데 설 명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주셔서 정말 그들의 마음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의 보냄을 받은 삶의 자리에서 내 이웃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샬롬 축복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늘 내 쪽에서만 내 이웃을 한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름 불러가며 기도했던 그 영혼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샬롬을 외치며 하나님 축복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 명절을 보내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하나님 그 가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 가운데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샬롬 축복 전도의 이 사명을 맡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의 샬롬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과 가정과 행하는 일들과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